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전략회의가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 가지 중요한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1939년부터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대부분 모든 유럽 국가를 점령했습니다. 영국은 공습에 시달리고 있었고 미국은 참전했지만 유럽 본토에 발을 내딛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무적처럼 보였습니다. 전쟁의 흐름을 바꿔야 되는데 그만한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중요한 전략회의가 열립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처칠, 아이젠하워, 드골, 루즈벨트 같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준비하에 적 몰래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적을 속이기 위한 기만작전, 기후조건,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드디어 작전명을 만들었어요. 그 유명한 전략회의를 통해서 나온 작전이 무엇이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 작전명은 오버로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가운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시작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때 내려진 이 전략회의에서 공격 개시를 정했어요. 그 날짜를 뭐라 그러냐면 D-Day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개시일 다음에 승리할 날을 V-Day라고 정하고 이들은 이 작전을 실행합니다. 이때 만들어진 이 전략회의를 통하여서 전쟁의 흐름은 바뀌었고 세계 역사의 흐름이 뒤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반드시 회의가 필요하고 그 가운데 핵심은 전략회의일 것인데 이 회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 그 조직, 그 교회, 그 국가가 가야 할 미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연합하여 한 방향으로 도열하게 만드는, 그래서 힘있게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은 전략회의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아무나 앉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략회의를 말해주고 있어요. 한 조직의 전략회의도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의 전략회의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혹시 그 전략회의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참여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눌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건의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그 가운데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한 당신의 뜻을 꽁꽁 숨겨두어 우리를 답답하게 할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항상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부모라면 아이를 키울 때 어릴 적에 집안에서 숨바꼭질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정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 저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동굴 속에 들어가 영원히 그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저의 기쁨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때로는 발 하나로 밖으로 내놓습니다. 그래도 못 찾으면 소리를 내줍니다. 그때 아이들이 찾았을 때 제가 더 크게 놀라며 기뻐할 때 그 순간이 저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숨는 것 같지만 알려주는 것입니다. 찾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분은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전략 테이블 위에 앉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신방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신방 오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비밀, 두 가지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계획은 생명과 관련된 계획이었고요. 두 번째 계획은 죽음과 관련된 계획입니다.
첫 번째 생명과 관련된 계획은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 계획인 죽음과 관련된 계획은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 안에 생명과 죽음에 대한 모든 계획과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중요한 계획을 왜 아브라함에게만 알려주었을까요? 그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에게만 이 계획을 알려주실까요? 핵심은 친밀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에 오셔서 함께 식사하셨어요.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소돔 땅으로 향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배웅 나오고 전송하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자신의 집을 떠나는 하나님을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본인이 갈 수 있는 거리까지 끝까지 전송합니다. 단순한 배웅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더 조금이라도 시간을 함께하기 원하여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이때 자신을 계속해서 따라오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혼잣말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원래 그냥 가려고 하셨어요. 그냥 가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따라오니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크게 느껴져서 하나님께서 혼잣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하려는 것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있겠어. 아브라함에게만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알려줘야겠다. 하나님 역시 아브라함을 향한 그 친밀감이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헤브론 땅 안에 머물고 있어요. 롯은 소돔 땅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은 계속 헤브론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그 땅의 이름의 뜻은 친구, 우정, 연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욕심을 따라 소돔 땅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우정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제단이 쌓여져 있는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친밀감이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에 끌리는가를 보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무엇에 끌리는가를 보면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벌을 따라가면 꽃밭을 만나게 될 겁니다. 파리를 따라가게 되면 뒷간이 나옵니다. 무엇에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위치가 결정된 뿐만 아니라 내가 끌려가고 있는 그것을 보면 내 안에 어떤 열망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롯은 세상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 땅으로 간 것이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 땅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부르세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벗이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나의 벗입니다 라고 소개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표현이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직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벗입니다 라고 소개한다면 그것만큼 정말 친밀한 관계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주었을까요? 너무 간단해요.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벗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가 좋은 이유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이 좋은 사람이 친구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친구는 서로의 속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관계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에 대해서 다음처럼 정의했어요. 진정한 친구는 하나의 영혼이 두 몸에 깃든 것이다.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한 영혼이 두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아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 역시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벗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친구 간엔 비밀이 없기 때문에 친구 간에 서로의 속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벗 되기를 축복해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친구 삼기로 작정하셨어요. 문제는 우리 편에서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들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부담 주기 위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특별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를 통하여,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통하여 친구 되신 그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표현이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아브라함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주경훈에게 숨기겠느냐? 너무 좋지 않나요?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주경훈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그냥 내 이름 하나 넣었을 뿐인데 하나님과 세 발자국 가까워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더욱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전략회의는 아무나 앉을 수가 없어요. 그 논의할 사항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었어요. 사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책임감이에요. 사명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책임감을 위하여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자 또한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높은 책임감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권에 살아갈 때 복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어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보다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라면 이 불법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보여줄 사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으로 부름받았어요.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야 되는데, 그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 책임감이 무엇이냐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불법이 있고 상처가 있고 죄가 가득한 그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국률, 하나님의 의, 그분의 공도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높은 사명감이고 엄중한 책임감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뿌리를 타고 들어가면 그거는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혼란과 어려움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사회와 국가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과 분쟁이 있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뿌리로 들어가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관계를 다시금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기를 원하세요.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공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거지, 여호와의 의를 행하는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모델이 필요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러한 삶이야말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입니다 라고 보여줄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명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후손이 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벗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또 다른 아브라함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불법이 있고 죄악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 한복판에 들어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입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복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행하여 하늘의 복을 받을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오륜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은 의와 공도를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교회 소그룹 안에서, 옳은 교회 안에서, 이 국가 땅 안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곳에 바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국률의 하나님이시면서 심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헤브론 땅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소돔 땅의 하나님도 되세요. 헤브론 땅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소돔 땅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해요. 예배도 해요.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말로는 믿는다고 합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공의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를 사랑하진 않으세요. 사랑만 있고 심판이 없다면 방임이에요. 사랑만 있고 심판이 없다면 방임이에요. 반대로 심판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폭정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완전한 균형을 이루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앞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뒤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명확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의의 심판의 시계바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보여주는 인생 살아가는 오륜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23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더 가까이 매달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친밀감을 근거하여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는 것이죠. 일전에 아브라함은 군사력을 가지고 자신의 군사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는 영적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중보기도를 통하여 롯뿐만 아니라 그 성 전체를 구하려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처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아브라함은 정말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품에 맞게 지금 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로서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기준으로 하여 지금 간구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그 성 안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50명마저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그 50명을 살려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까? 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부탁한다 그러면 그 성을 멸하실 때 그 성에 5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까지 함께 멸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 다음에 나오는 간구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냐면, 그러니 그 50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간구하고 있냐면,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그 성 전체를 살려주세요. 이거는
논리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의를 들고 나왔다면 의인 50명은 살려나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그 의인 50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며 나머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파격적이에요. 인간의 간구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의 간구를 따라 50명 의인이 있다면 그 성 전체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논리를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논리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으로 대하세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요, 협상을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처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45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45명만 있어도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4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3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20명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10명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숫자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면서 무려 6번이나 숫자를 바꿔가면서 그 사람만 있더라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를 간구할 때는 본인도 내가 너무하다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이와 같은 요구는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무례한 요구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하는데 그 사람이 가격을 처음에 불렀어요. 내가 넓은 마음으로 그 가격을 받아 주었는데 가격을 6번씩 계속 깎아나가면서 거래를 맺자고 그러면 여러분 거래하시겠어요? 지금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어요.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유대인의 사고에서 10명은 한 조직을 이루는 최소 단위가 됩니다. 지금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그 도시 가운데 회당을 만들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 생각에 적어도 그 성에 의인 10명은 있겠다라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조카 롯의 가족만 따져봐도 8명 내지 6명이 됩니다. 롯과 그의 아내, 결혼한 2딸과 사위, 그리고 학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아내, 딸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해요. 어쨌든 최소 6명, 최대 8명까지가 롯의 직계 가족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몇 명만 더하면 10명은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적어도 10명은 있겠지. 설마 10명도 없겠어? 롯의 가족만 해도 6명인데 4명만 더해도 10명이 되는데 그 숫자가 없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아브라함이 6번씩 숫자를 변경해 가는 동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6번이나 숫자를 변경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노여워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에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화를 내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요구하는 순간마다 맨 처음에 하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숫자를 줄여가며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분노가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도리어 살펴보면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득당해 주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사람이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소돔상의 멸망에 있지 않아요.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브라함 찾아오신 거예요. 일부러 그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면 이 세상의 복으로서 소돔 땅을 향한 복을 구할 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사 하나님의 본심대로 그들을 계속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기에 늦은 때라는 것은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누구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지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동일한 죄악이 있고 쓴뿌리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마다 염치가 없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겠다 라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50번, 45, 40, 30, 20, 10 계속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그분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보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냐면, 한 도시의 심판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한 도시의 심판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다수의 죄인인가 아니면 소수의 의인인가. 굉장히 중요한 심판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성의 의인 50명이라도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45명이라도 있다면, 아니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보건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그 성에 거하고 있는 다수의 죄인들이 아니라 그 성에 거하고 있는 소수의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사람들은 최대 4만 명으로 보고 최소 1200명 정도로 봅니다. 만약에 최소 1200명이라 한다면 1200명 가운데 50명은 4.17%예요. 그 성 가운데 96%의 사람들이 죄악으로 득실거려도 그 성에서 복의 근원이 돼요. 의와 공도를 행하는 4%의 사람이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0명을 두고 퍼센트를 따져보면 0.83%입니다. 그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 99%가 죄악에 물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성에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 있으면, 복의 통로로 서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결국 소돔성이 멸망당한 것은 다수의 죄인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에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왜 멸망했습니까? 그 성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리라. 그 한 사람은 그 성의 미래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의 통로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 한 사람 되어주세요. 그 한 사람 서 있으면 그 가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회사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그 한 사람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오륜교회 가운데 그 한 사람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열방 가운데, 국가 가운데 그 한 사람 되어주세요. 그 한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필요해요. 지치지 않는 기도의 사람.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중보하며 협상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그 성에 대한 영향력은 한 사람, 기도하는 아브라함,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예요. 기독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일궈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백성은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자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특권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계획들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 되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하늘의 복이 그 땅 가운데 쏟아질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담아서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헤브론과 소돔 땅 전체를 덮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세상의 복의 통로였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공도를 전파할 그 복의 사람, 그 사람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이 되는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 땅의 복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50명이라도 있다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들을 봐서라도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때 하나님은 모든 간구를 처음 듣는 간구처럼
흔쾌히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명확해요. 그 성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하냐가 기준이 아니라 그 성 가운데 얼마나 의인이 있는가, 물을 끓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되고 그 교회가 오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 직장, 캠퍼스,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 나눠줄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교회, 나의 국가, 내 열방이 변화시켜 나가네. 하나님, 복의 통로가 되게 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저를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벗으로, 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일터, 캠퍼스, 교회, 국가,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사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밟는 모든 땅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그 한 사람 되어 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주의 백성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